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의 제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변하게 되게 해 주셔서 감사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에 드리며 예배에 나와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드림을, 기도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감사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당연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감사한 것인가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저는 오늘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편의 구절에 107편의 구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어떤 공동점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편 107편 1절인데요. 시편 107편 1절 말씀인데요. 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먼저 선언한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똑같은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8절, 15절, 21절, 31절인데요. 네 절의 말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네 번의 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됐는데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행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막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목이 마르고 또 우리 영혼들은 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광야고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목표와 또 목적과 또 삶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거할 곳을 주시는, 그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가요도 인생은 나그네길한데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또 우리 인생도 사실 나그네 같죠. 어, 우리는 처음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 인생이지만 결국에 종착점이 있고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주시는 믿음을 주신 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고 그래서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죄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는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가 흑암과 사망,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들은 발목에 죄에 관하여 쇠사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사망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성읍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죄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줄을 끊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주할 곳이 없는데 거주할 곳을 주시는 분.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세 번째로 시인은 영혼의 갈급함을 말해요. 우리 17절과 18절인데요.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굶어 죽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은 참된 진리가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체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때로는 너무나 피곤하고 공고해요. 때로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넘쳐나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부여잡지 못해서 오히려 넘치는 예배, 넘치는 영상, 넘치는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오히려 내 영혼이 피리하게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은데 오히려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영혼의 문제들을 갈급함을 풀어주실 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말씀이 중요하다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게다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다 해도 먹어야 좋은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도 입어야 내 옷이 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아무리 좋고 비싼 거 있어도 집에 모셔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입고 내가 쓰고 내가 먹어야죠.
이제 가끔 우리 뭐 저희 뭐 어른들,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정말 아껴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늘 고민은 제발 부모님 다 쓰세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해도 워낙 평소에 검소하고 아끼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하나 더 남기고 싶은 마음에 늘 그렇게 사셨어요. 알죠. 그래도 누려야 써봐야 알아요. 물론 뭐 말씀드린 대로 과소비하고 뭐 있는데 또 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풍요로울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거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시인은 인생이 불어오는 광풍을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광풍이 분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지금 이 풍랑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의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광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파도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칠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엄청난 큰 배, 뭐 대단한 배들이 있지만 이 당시는 배는 뭐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넘어지고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대단한 배가 있어도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배가 그렇게 가다 오히려 현대 문명 때문에 배가 불타는 경우도 있고요. 수억짜리 차량을 태운 배가 불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살다 보면 광풍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풍이 고요하게 되는, 잠잠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광풍을 불게 하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만드셨다는데 아니 왜 이런 광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늘 고삐가 풀린 채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인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할 곳이 없어서 피곤하고, 또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말씀의 어떤 그런 이 사모함 때문에, 또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이 곰핍해서, 또 때로는 인생의 광풍이 만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네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유리 방황하고 죄에 매이고 종로로 타서 종로로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영혼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고, 광풍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고통받을 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사사기 말씀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애통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고통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대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 영혼이 더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 기적 같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기적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